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이런 제목입니다. 잘 아신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이인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이인들을 보면서 믿음은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총천형 색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꼭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르듯이 믿음은 여러 색깔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색깔이 함께 어울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을 방주를 예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의 이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조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해 주냐면 믿음의 조상,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조상이라고 그러면 혈통을 먼저 생각하는데, 오늘 혈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냐면, 여기 성경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받은 것이 뭐냐? 믿음이었어요. 창세기 14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뭘 믿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고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약속이 얼른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하늘의 뭇별을 보라고 합니다.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뭇별처럼 창대하게 될 거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나이는 먹어가면서도 아무런 손에 잡힌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은 그 믿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것처럼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그 많은 민족의 조상은 뭐냐면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터인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이 되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롭다함을 입은 것처럼 우리는 뭘 믿냐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서 있으면 바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조상이란 말을 씁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갈라디아에서는 우리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혈통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롭다함을 입고 우리도 동일한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습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복을 준 것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도 똑같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복 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복 자체니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좀 이상해요. 복 받았는데 이미 복인데요. 성경이 그렇게 선언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복이에요. 우리가 복을 어떤 걸 생각하면 항상 세상적인 거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어요. 아멘인가요? 예수 믿으면서 이거 모르면 허망해요. 예수님 믿으면서 늘 세상적인 것과 비교하면 예수를 믿어도 복 못 받은 것 같고 예수를 믿어도 달라진 거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잘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 그 자체가 엄청난 복이에요. 세상 것을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에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후사고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은 복의 후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민족의 복, 열방의 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복은 뭐냐면 후손의 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세 번째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는 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라. 이 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을 많이 축복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을 보면 막 축복한대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마.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복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어디로 가냐면 보여줄 땅이에요. 보여준 것이 아니라 보여줄 땅. 내가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서 보여줄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 어디로 떠나야 할지, 왜 떠나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하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갔냐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신앙생활은 여보 성도 여러분 여기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죠? 그냥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너무 막 잘하려고 넣지 마시고 너무 많이 뭔가를 하려고 넣지 마시고 우리는 해봤자 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해봤자 별거 없어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아멘이죠? 아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너무 잘 믿으려고 그러면 이단으로 빠집니다. 너무 잘 믿으려고 그러면 곁길로 빠집니다. 자기 의를 갖고 자기 열심을 갖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그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 순종이 있었는데 그 순종에가 무엇이 들어가냐면 믿음이 들어가요. 말씀은 그냥 따라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원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알아요. 근데 왜 못 따라가냐면 거기는 믿음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동반돼야 거기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작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자세히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러고 종종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믿음이 좋으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법이 없어요. 특별한 경우에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보여줬지만 그 위에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거 해야 될까요? 저거 해야 될 거면 하나님이 너 오른쪽으로 가라, 너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알고 싶어가지고 기도하고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는데 뭐가 동반되냐면 믿음이 동반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할 때에, 어떤 일을 할 때에 TPO라고 그러죠. 어느 시간에,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내가 이제 어떤 사람하고 약속을 할 때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약속을 한다 그러면, 장로님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 결혼식입니다. 혹은 장례식입니다. 그렇죠? 그럼 몇 월 며칠 몇 시에 시간이죠. 장소는 어디입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그러면 뭐가 나오죠? 결혼식장이구나. 그러면 결혼식장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겠구나. 장례식장이구나. 장례식장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항상 이 TPO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 그럽니다. 항상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장소에는 누가 오냐면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누구도 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준비하죠.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은 그것을 안 가르쳐준다고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안 가르쳐줍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볼 때도 보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보면 하나님이 좀 모세에게 기뜸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지금 출애굽했는데 애국 군대가 쫓아올 거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책임지 마. 그랬으면 모세가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런데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는데,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이 홍해바다 앞에서 죽게 하느냐고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내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조금 미리 좀 홍해바다 앞에 가면 내가 큰 기적을 베풀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막 죽겠다고 그러고, 모세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여기에 무엇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냐면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 갔는데 오늘 히브리 저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소개해 주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그렇게 말합니다. 뭘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지만은 어떻게 어디로 어떤 방법으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떠났다 그 말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죠. 뭐 거의 대부분이죠. 가만히 지난 날을 제가 뒤돌아보니까 저도 목회지를 옮길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보니까 한 가지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고 그냥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꼭 뭔가를 잡아야 되고 뭔가 봐야 되고 뭔가 확실히 붙잡아야만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은 거의 그런 법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이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저 사람하고 결혼할까요? A인가 B인가요? 안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네가 결정해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냥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그게 뭐냐면 거기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는 나그네처럼 장막에 거하면서 일평생을 살았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했어요. 잘 아신 대로 그가 독자 이삭을 희미하게나마 얻을 수 있었던 거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들 하나 주시는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이 걸렸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25년의 여정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일어서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또 일어서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여정 동안 하늘의 별처럼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 집에 있는 엘리에셀이 종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갈이라고는 여종을 치게가지고 이스마엘을 나눴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결국 25년 만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을 믿고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에 안 잡혀도 아무것도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이고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 선지자들은 다 특색이 있잖아요. 요나 선지자는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셔요. 요나는 그러죠. 호세아 선지자는 고멜이라고 하는 아주 방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방탕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고멜을 사랑하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사랑했는가를 보여주셔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를 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가서 한번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 질문을 해요. 뭔 질문을 하냐면 우리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 안 들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언제까지 안 들으시렵니까? 하나님 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고 저렇게 고통 중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 패역한 악인들을 방관하십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말씀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하며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냐면 막 의인들이 고난을 받고 악인들이 그냥 방한간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아무 좋지도 않지 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 같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 왜 안 들으십니까? 왜 방관하십니까? 왜 일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질문을 해요. 1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있는데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최초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유명한 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거기 말한 더딜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야, 잘 이해가 안 되지? 고통스럽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지? 그래도 하나님은 때는 있는 거야.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러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의인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란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뭐냐면 알 수 없어도 손에 안 잡혀도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가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를다.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는 기다렸고 인내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란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낙심하기 쉽고 흔들릴 때가 쉽습니다. 성도 여러분, 견디는 것, 버티는 것이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씨름 선수가 상대방을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해서 온갖 힘을 쓰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선수의 막 이마에서 막 땀방울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집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에너지 힘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역경과 고난을 겪으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뒤돌아보고 싶고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절망할 때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살아오셨던 여러분들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면 신뢰하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어떤 믿음요?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보여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어떤 학증을 얻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에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알 수 없어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신뢰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환경이 어렵다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나를 실망시킨다 그래서 포기하거나 뒤돌아보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곁길로 여러 번을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집에 있는 엘리에셀을 자기 상속자로 마음에 정해버리기도 하고, 하갈이라고는 여종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결국 백세가 돼서 불가능한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의 후사를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인들을 쭉 소개해놓고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왜 히브리 저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봐라. 그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믿음의 승리자가 됐지 않느냐. 우리도 믿음 생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단다.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곁눈질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쉬운 것 같고 편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악한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이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위가 물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바위를 뚫잖아요. 그것은 물방울의 힘이 아니라 시간의 힘입니다. 우리가 동굴에 가면 종유석이 거꾸로 막 지붕이 세워지면서 올라가잖아요. 그것은 종유석의 힘이 아니라 시간의 힘입니다. 믿음도 잊지 마십시오. 시간의 힘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지 못하면 어떤 것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고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지쳐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믿고 가는 겁니다. 그 성경이 전체적인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고 가라면 못 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고 가는데 거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믿음의 3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배웠어요. 믿음의 3요소는 첫 번째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이란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찬동하는 것, 동의하는 것, 찬동, 지식 찬동. 세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제야 그것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거 없지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간 것처럼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을 붙들까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는 것만 붙잡으십시오. 가장 쉬운 거. 항상 기뻐하라. 그거 붙들고 따라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거 붙들고 따라가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 붙들고 따라가십시오. 아멘이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십시오.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조건 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왜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내하게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구나. 반드시 그날이 우리 가운데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서 끝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섰던 것처럼 우리 애창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붙들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어디로 가야 할지 캄캄하고 앞길이 알 수 없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날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기억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묵묵히 걸어가서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